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지난 수요일에 1절부터 6절까지 봤잖아요. 그때 우리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그랬죠.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가하다가 13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손님 대접 잘해라, 또 갇힌 자를 생각해라, 학대받는 자 생각해라. 갑자기 지금까지 이렇게 권면해 오던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이 13장 1절 6절까지 있었죠. 거기에 대한 의미를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어요. 이건 우리 보고 네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가 아니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변화 중생된 사람은 1절에서 6절까지의 삶을 살지 마라 해도 살게 돼 있다 이겁니다. 이제 그건 뭐 지난 수요일 했으니까 자, 이제 그거는 뭐 접어두고요. 오늘 7절 8절 말씀 두 말씀만 한번 집중해서 보십시다. 연결이 됩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해서 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위에서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죠? 그래 놓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래 돼 있어요. 두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 13장 7절을 어떻게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을 하면 어찌 되는가 하면 교회 지도자들한테 잘해라 이래 듣습니다. 저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잘 생각해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 7절 말씀하고 직통으로 연결되는 게 13장 17절입니다. 목사님 좀 띄워보세요. 7절 말씀 다음에 17절 말씀이 오면 그 말인가 보다 싶을 거예요.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죠? 7절 말씀하고 17절 말씀은 딱 연결이 돼요. 그럼 7절 다음에 17절 해놓으면은, 읽는 우리도 편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 말씀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설교도 그렇게 하고 설교를 그렇게 들었었을 겁니다.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한테 잘해라.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한테 잘해라.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받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십시오. 사실 우리의 유익을, 영적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접대를 하라는 하나님 말씀도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13장 7절 말씀과 이 7절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즉 교회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는,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정말 잘해라 하는 말씀으로 7절을 해석해버리면,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가 저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저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잘 하십시오. 지금 잘하고 계시고요. 그럼 저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이죠. 우리 다 그리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저게 왜 똥단지같이 7절 다음에 바로 붙어 있냐 이 말씀이에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 뭐라고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7절 말씀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삶을 잘 살펴봐라.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전부 우리 믿음의 선진종들, 특별히 이 히브리서 기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약의 모든 모세를 비롯한 모든 선진종들, 대소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너희들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해 왔던 그분들, 믿음의 선진종들,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생각해라 말이죠.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롯해서 사무엘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분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위에서 보고 그들의 믿음을 뽐내라 이 말이지,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잘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저기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저 자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기 쉬웠던 지금 현재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인도하던 선진 종들을 생각해라 이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대소 선지자들이 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그 선진 종들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위에서 봐라. 그들이 어떠하더냐 이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부터 말도 못하는 엄청난 은혜의 복을 주시고요. 불순종하면은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너희도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많은 하나님의 선진 종들을 본받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저게. 그 말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교하는 목사님들한테 잘 대접해라. 저 말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시겠지만,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저 말씀 그래 알고 목사님한테 잘해도 조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 말씀 저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렇게 할 때 8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던 그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 어제나 그리고 신약시대인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 이 마지막 날까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이 되신다. 믿음의 주가 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분명하게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아주 말씀이 명쾌해지죠. 그렇죠?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아까 17절 잠깐 보여주셨는데요. 차라리 17절 말씀이 우리가 7절 말씀을 해석했던 거가 정확하게 그 말씀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봐야 돼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지금 현재 말이죠. 즉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을 해라. 너희를 인도하는 그 사람들은, 즉 교회 지도자들은,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너로 인하여서 끙끙 앓으면서 근심 걱정으로 그 일을 하게 하지 말라.
이거 17절 말씀은 그래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7절 말씀은 17절 말씀처럼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7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7절 말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데요. 뭐 시편 119편에는 모든 시편 119편이 장 중에서는 제일 길거든요. 시편에서도 그렇고 온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제일 깁니다. 제일 긴데 176절까지인가 있어요. 그 안에 내용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우리 히브리서 13장으로 끝이 나요.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 가장 강조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준 사람들이 전부 구약시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선지자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지, 여기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나 이런 것을 성경은 주제로 해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위인 전기전집 보듯이 그래 본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사람이 최고인 줄 알고 계속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같이 봐왔습니다만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닮고 싶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성경에. 물론 그분들 참 훌륭합니다만요. 왜 닮고 싶은 사람이 없냐 하면 다 약점이 있거든요. 지금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누구라도 얘기해 보세요. 피조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한 사람만 딱 예를 듭시다. 사무엘요, 얼마나 참 거의 결점이 없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근데 한 가지 딱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언제입니까? 제일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하여 세우신 이유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에게 내리십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택한 자에게 기름 부어라. 사무엘이 갑니다. 가가지고 기름병을 가지고 갔는데 이새의 아들들 탁 들어오는데 큰아들 엘리압 보고 그냥 세상 말로 뿅 가버렸어요. 이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여기 있구나. 바로 그냥 기름 부으려고 그래요. 그 성경 안 찾아도 되겠죠, 그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안 계셨다면 어찌 됐을까요?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막판에 엉뚱한 사람에게 기름 부었더라. 이래 돼 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때 브레이크를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무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이 아니에요. 아주 단적인 예를 들은 겁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이제 다윗을 보고 있는데 이 다윗은 앞으로 걱정입니다. 얼마나 죄악과 허물이 꽉 찼는지.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을 치켜 세우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내 중에 아무리 용하고 장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니라 이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그 중에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이 뭐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보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의심할 만한 잘못된 것은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 보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이 13장 7절에 저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던 자들을 기억을 해라.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지 너희에게 말씀을 일러주던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게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절대적으로 붙들으라 이거죠. 말씀이 없으면 천하 없는 인간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이 말은 전에 너희 앞에 살았던 하나님의 선진 종들도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았다. 이거를 잊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저들의 행실을 주의해서 보라는 말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저들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넘어지거나 넘어질 뻔하는 위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늘 기억해라. 그 결말을 주의해서 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들이 혹 실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것을 본받아라 이 말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13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 말씀 누구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져 있죠. 그래서 8절 말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전히 동일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 11장의 믿음의 그 종들을 쭉 소개한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목사님 한번 띄워주세요. 그게 결론이 그거잖아요. 믿음의 선진 종들을 쭉 열거하고 난 다음에 1절부터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저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13장 7절 말씀하고 연결하면은 바로 해석 이해가 되죠. 흔한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칫 잘못하면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에 올가매어지기 쉽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경주를 하면서 표대가 뭐냐?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 히브리서 12장 1, 2절이나 히브리서 13장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7절, 8절이나 똑같은 말씀. 다시 한번 반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7절 말씀을 높아심에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7절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해요. 또 그렇게 말씀을 알고 있고 교회 지도자한테 잘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받아들여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거 아니다 하는 말씀을 조금 길게 드렸습니다. 자, 다시 목사님 7절 말씀, 13장 7절 말씀,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그죠? 요거는 지금 설교하는 사람 이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앞에 먼저 지나간 우리의 선진 종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분들의 그 신앙의 삶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라.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잘 보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어제나, 즉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리고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시 잘 정리하는 의미에서요, 우리 사도 바울의 글 중에서 몇 부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죠. 그죠? 아주 그냥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고요. 율법에 그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아주 자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째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했을까요? 저 하나님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울과 같은,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과 같은 대학자를 할지라도 7박 4일까지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즉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엉뚱한 데 열심을 냅니다. 그의 모든 배운 학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힘써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두드리 잡고요.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인 것을 비롯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들었다 놔버렸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다 흩어져 버리고, 그 사울은 아주 자기가 한 일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입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다 도망가가 거기 피난이 있다는 말을 듣고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 두드리 잡으러 가던 길에 예수님이 만나 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말은 전부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안 만나 주시면 어쩔 건데요? 안 만나 주시면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없었겠죠. 그 사울이 나중에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아마 예수님이 안 만나주시면 이 사람은 자기의 그러한 것을 공로로 생각해갖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래도 그 나사렛 이단 괴수 이거 다 두드리 잡고 이래 한 사람입니다 하고 쳐다보니까 자기가 핍박한 예수님이 재판장 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글을 몇 곳인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 앞에, 조금 보면은요, 하나님 전신 갑주 입으라 하는 내용들이 쫙 나와요. 17절까지, 그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막 이래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뭘 하라는 것까 하는 거 하면, 봅시다. 그죠? 말씀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는 18절에 와서는 그 전신 갑주를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왜 저렇게 하라 할까요? 전신 갑주 입고 왜 저렇게 기도하라 할까요? 또 보십시오.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잘 보세요, 내게 말씀을 주사.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의 내용이 적습니다. 내게 말씀 줄 것을 기도해달라. 그래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저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 있어요. 보통의 경우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겠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제발 빨리 좀 석방되게 해달라.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해달라 이랍니다. 전신갑주 입고 저거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저거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주시기를 왜 기도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거든요. 저걸 놓치면 안 돼요. (17절) 잘 띄워주셨네요. 그 모든 기도 강구 앞에 구원의 투구 앞에 거 막 그냥 하나님 전신갑주 입으라 했단 말이죠. 구원의 투구 성령이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이래 많이 안다. 그거 아니고 복음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그래 기도해달라. 20절도 좀 띄워주세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한대. 지금 사도 바울의 핵심이 바로 저거예요. 즉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가 지금 쇠사슬에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저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8절 9절에 보면요. 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무슨 일이든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 무슨 기름이 있든 이것을 생각하라. 그죠?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랬어요. 근데 이 8절 9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목사님 4절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보면 저 주 안에서 많은 말이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다 정리하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4절에는 주 안에서 5절에는 주께서 가깝다 6절에는 아무것도 인하지 모든 것을 간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모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하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냐면 8절. 그리하면 7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연결해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 좋은데 똥가리 내버리면 안 돼요. 서로 쭉 연결해서 함께 쫙 봐야 바르게 볼 수 있죠.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무쪼록요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작년에 우리 표였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안심할 수 있고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도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으로서 능히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그리고 말씀이 육신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게 됨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 맺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은혜요 복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여 이 은혜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머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하는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흩어질 것이지만 하나님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격리되어 있고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